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섬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word of God is like a double-edged sword.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저는 매주마다 경험합니다. 같은 말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도님들이 같이 같은 이 공기 분위기 속에서 듣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혹자는 소위 시험 든다고 그럴까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시험에 들고 아니면 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I believe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There will be a judgment day. 저는 judgment day,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 to some it is a good news, but to some it is not so good news. 왜 그럴까요? 캥기는 게 있으면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요령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judgment day는 별로 달갑지 않을걸요? 그렇지만 힘들고 억울해도 there will be a judgment day. Very fair, justice가 이루어지는 judgment day가 있다라는 것은 it's going to be a really, really good news.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 지키며 살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겠다. Why? There will be a judgment day.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그 날이 있다는 걸 믿으면 judgment day는 결탄코 저주의 날이 아니라 복음의 날이죠. 정말 기다리는 날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로 인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아도 there will be a judgment day.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누구에게는 이게 복음이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광로 같은 불. 이게 얼마나 강력한 불일까? 아마 상상을 해도 그냥 단순히 물만 끓이는 정도의 온도가 되는 뜨거움이 아니라 그냥 쇠도 녹여버리는, 집채만한 건물도 돌이든 뭐든 다 녹여버리는 엄청난 열기를 갖고 있는 용광로 불. 심판의 불을 용광로 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 용광로 불은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요, 경고입니다. 누구를 향한 심판인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누구나 다 변명이 있다라고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그 듀크 대학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 자기들이 하는 그 거짓말이나 죄악, 부정행위를 합리화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날에 악인과 교만한 자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변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푸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변명, 지푸라기도 하나님의 심판의 용광로 불 앞에서는 재같이 다 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란 뭐냐? 2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비추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 그 교만과 악을 돌이키는 자, 그 자만이 이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의 불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죄를 만약에 저지른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은 결국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를 했다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악과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은 하나님이 옆에서 시퍼런 눈을 뜨고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런 짓을 할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할까? 내 생각의 흐름과 내가 지금 과장하고 있고 fabricate 하고 있고 It's not really the fact. 그렇지만 거기에 막 첨가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사는 말 그거 다 과장된 말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걸 눈에서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고를 받았을 때 주여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그게 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여러분도 잘 들으셨겠지만 100세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작고를 했습니다. President Jimmy Carter passed away a day ago. 그러면서 그 뉴스를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요. PBS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그 전 생애를 쭉 일관을 하면서 특별히 대통령으로 나온 프레지던트 캔디데이트로 나온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일부 때는 그냥 말로 했는데 아예 직접 한번 보라고 영상을 한번 띄워둘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그 인터뷰 중에 플레이보이 매거진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인트레스팅 했는데 플레이보이 매거진에서 뭐라고 지미 카터한테 얘기했냐면 혹시 여자를 보고 이 음욕을 품은 적이 있냐고 그걸 질문한 거예요. 이 영적인 신앙이 굉장히 뜨거운 후보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대통령이 끝나도 자기의 스몰 홈타운 처치에 가서 계속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 티처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클래스가 그렇게 유명해서 조지아에 들리시는 분들은 꼭 그 교회 방문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도 보고 말씀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신앙적인 아주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이 지미 카터를 흔들기 위해서 플레이보이 매거진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He was quoted as saying, I've looked on a lot of women with lust. I've committed adultery in my heart many times. This is something that God recognizes I will do, and God forgives me for it. As you know, that Playboy interview could have cost me the election. It was a devastating blow to our campaign. 보세요. 자기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캠페인을 질 수 있고 완전 데비스테이팅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정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적이 있었다. 마음으로 간음을 지은 죄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정직함이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참 이걸 보면 별로 인기가 없어서 한 텀만 하고 끝났다고 하지만 대통령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은 미국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그 믿음은 그리고 정직한 믿음은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았을 때 내가 마음으로라도 이러한 간음죄를 지었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개했던 이 지미 카터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 혹시 그런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여러분 계속 큐티를 하셨으면 지금 무슨 회개가 나와야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강도당했다. He has been robbed 하는 이 표현이 rob, 강도당했다, 도둑질 당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He has been robbed. He has been robbed. He has been robbed.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둑질을 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의 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10의 1조. 근데 10의 1조는 10분의 1이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들이 10의 10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11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What's the meaning of tithing to God who owns everything? 하나님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Everything was created by Him. 하나님이 다 만드신 세상에서 10의 1조는 내 거니까 Give it to me. Give back to me. What does that mean?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을까요? 왜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할 죄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냥 뭉뚱그리고 You are a sinner, so repent 이렇게 뭉뚱그려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고 딱 짚었어요. He put his finger on this particular sin.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너 11조 안 했구나. 이런 어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How you spend your money or how you allocate your money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What did you bring to God? 하나님한테 뭘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세요. What did you bring? 하나님 앞에 뭘 가져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져온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고 반문하면서 말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재물들을 가져보니까 눈먼 재물, 다리를 절고 있는 재물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전문 닫아라. 닫고 예배 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져오는 그거를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He sees through your heart and He sees what you have in your heart by what you bring. 여러분이 가져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 너희 딴 사람한테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사람에게 갖다 줘봐라. 그 사람들이 받을까?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여러분의 그 유치한 마음을 그 선물을 보고도 총독도 알아보고 사람도 알아볼 걸 가지고 나한테 그걸 가져온다고? 야, 문 닫아. 성전 문 닫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돈을 잘 투자해가지고 재투자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What did you bring? 하나님 앞에 뭘 가져왔냐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뭉클한 그 선물이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인상적인 선물이 기억나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처음 벌었던 월급으로 엄마 아빠의 그 선물을 사가지고 왔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큰딸이 첫 봉급을 가지고 했는데 첫 봉급을 다 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걸 다 써가지고 엄마 아빠 선물 사왔는데 그게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 그 선물 이제 뭘 가져왔는지 지금 다 까먹었나요? 제가 뭘 가져왔는지 까먹었지만 분명한 건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거의 다 썼어요. 돈을 다 써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사온 거예요. 그럼 뭉클하더라고. 그러니까 선물한 우리 딸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져오는 걸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못 읽으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So that you could see hi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뭘 줬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거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최고를 주시는 이 마음을 보는데 뭘 아끼겠냐. 하나님이 뭘 여러분을 주기가 싫어가지고 홀드백하고 그냥 인색하게 뒤로 숨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인데 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주고 싶어서 야단인데 How about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혹시 인색하신 분은 아니겠어요? 벌벌벌 떠는 분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것 같아요. Test me. Test me in this. 10의 1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울부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나 시험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글부글 끓는 시험 좀 해봐. Please test me. 해기만 해봐. 내가 얼마나 부어주는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 네가 경험할 거야 정말로. 내가 아들을 내어준 내가 이거 안 주겠냐. 왜 이렇게 나를 인색한 자로 생각하냐. 어떻게 나에게 가져오는 게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걸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테스트 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개가 주인한테 Will you test me? 날 좀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인님께 충성스러운지. 그런 거 봤어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 보고 내가 얼마나 예쁜 물고기인지 테스트해 주세요.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이게 죄예요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Test me on this. 이거는 날 한번 시험해봐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는 보이는 것.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심판의 불이 되는 용광로와 같은 불이 또 하나의 면은 따뜻한 광선의 불로 바뀝니다. 따뜻한 불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오죠.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his wing.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대요. 이 영어 번역에 보면 healing in his wings. 날개짓하는 힐링이 이 햇빛의 광선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한들 바람이 불어오면서 따뜻한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샤인, 존 덴버의 노래같이 그런 선샤인이 우리를 쫙 비춰올 때 그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창가에 비춰오는 그 햇빛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햇빛은 정말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늘도 내쫓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햇빛은 빨래의 균들을 소독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이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기 시작하고 우리 뇌에 엔돌핀이 돌게 해주고 건강을 촉진하게 해주고 불안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피로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보이지는 않지만 치유하는 광선. 이제는 그 똑같은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햇빛, 따뜻한 햇빛,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햇빛, 다시 기회를 주는 햇빛,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은혜의 햇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선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안 보이게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데 실은 안 보이는 은혜가 더 큰 게 많습니다. 꼭 이렇게 은행 잔고에 눈에 보이듯이 많은 돈이 남았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멤버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심심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을 지켜주신 거예요. 꼭 사고가 나야 하나님이 이전에 건강할 때 사고가 없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은 참 어리석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늘 오늘도 교회 오는데 지켜주셨잖아요. 그 보험회사 그 광고, TV 광고 보신 적이 있네. 꽤 오래된 광고인데요. 저는 그게 아주 너무나도 인상적이에요. 한 사람이 막 우걱우걱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화면이 조금 더 커지더니 보니까 어떻게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막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조금 더 이렇게 멀어져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운전 핸들이 보이는 거야. 운전하면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더 보니까 하이웨이를 막 달리면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운전자가 여러분의 차를 몇 대나 지나갔을까요? State Farm Insurance. 딱 뭐 이러면서 보험 들라는 거예요. 보험 들라. 여러분 정말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 오는 동안에 혹시 졸음 운전한 사람이 저 앞에서 몇 대나 지나갔을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오지 않냐고 정신 차려가지고 여러분 차 지나갈 때는 그 사람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지나가게 한 거. 그게 몇 대나 있을까요? You never know. 여러분 모르죠.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실은 어쩌면 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키시고, 마치 보이지 않는 태양이 우리들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하는 따뜻한 햇빛으로 혜택을 주듯이, 어쩌면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을 지켜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외양간에서 나와 뛰는 송아지라고 얘기했어요. 송아지는 뛰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뛰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풀 뜯다가 여기서 풀 뜯다지, 여기서 풀 뜯다가 휙 돌아가가지고 뭐 뛰면서, 그런 송아지 본 적이 없어요. 투 경기장에 황소들이나 뛰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 그랬어요. 와, 송아지가 뛴다. 얼마나 좋으면 뛸까? 얼마나 행복하면 뛸까? 이게 레어한 건데 뛰는 송아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뚜렷하게 부인할 수 없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어느 목사님이 주신 책을 이렇게 쭉 읽는데 그 책이 누구 책이냐면 우리 교회 배홍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쓰신 책이야. 배한호 선교사님이 쓰신 책. 이게 쭉 보는데 아들을 키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쭉 읽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아버님이 확실하게 이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과 같은 뚜렷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걸 쭉 써놨는데, 우리 띄워드려야죠. 우리 목사님 영국에서 최고의 고등학교와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을 전액 장학금으로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알겠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거기 써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을 내가 모셔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햇빛과 같은 은혜도 있지만 뛰는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이 뚜렷하게 부인할 수 없이 주시는 게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확실하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이것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 송아지가 뛰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뛰는 송아지 발로 악인을 밟아요. 그리고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그 악인을 재와 같이 하겠다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햇빛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니 부인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송아지가 뛰듯이 뛰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서 뛰는 그 감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나 행복해서 뛰는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께서 악을 잡기 위해서 뭐 총 들고 나서고 뭐 칼 빼들고 나설고 이렇지 않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그 자체가 여러분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듯이 여러분이 뛰는 발걸음 속에 악인을 밟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여러분의 발에 밟혀서 죄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진짜 복수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기뻐 뛰는 것이 악인을 밟는 길이에요. 너무너무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복수의 칼을 가는 게 악인과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기뻐 뛰면 우리의 가정을 허물려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발로 밟아 죄로 만드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스라고 했어요. 행복한 읍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뻐 뛰며 읍스. 기뻐 뛰며 읍스. 여기저기서 악인을 밟는 역사가 읍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읍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런 약속하셨어. 엘리야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Elijah is coming. Just like we are waiting for the Lord. He is coming.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오므로 이 예언이 완성되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 전이잖아요. 2배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었던 엘리사가 오듯이 엘리야가 온다. 곧 세례 요한이 오므로 그의 신들매도 풀기 힘든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오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025년도에 교회 표어가 여전히 Jesus alone.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새해도 살아갈 것입니다. 엘리야가 온대요. In 2 days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가 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온대. Elijah is coming.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엘세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저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버지만 나오고 엄마는 안 나오나 생각했는데 대개 보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fathers and children, they don't get along.
isn't it? 엄마하고 애들은 잘 get-along 하는데 아버지하고 자녀들은 잘 get-along 못해요. 특별히 아버지하고 아들은 뭐 오이디푸스 딜레마 뭐 이런 거 콤플렉스 얘기를 안 해도 정말 아버지하고 아들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잘 안 맞았어요. 제가 착한 아들이었던 거는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한 번 아버님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을 대화를 안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 그때 아버님은 참 마음이 아팠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to tell you the truth, 그냥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예.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이 별로 없어요. 예. 맞나요? 예. 잘 get-along이 안 돼. 이렇게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대화가 끝.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오면 그냥 다 everybody shut up, be quiet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데 별로 좋지 않은 관계도 엘리야가 오면, 즉 예수님이 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켜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것. 와, 이게 우리 가정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이 서먹서먹한 관계가 어떤 부부 사이의 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런 담벼락,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 그냥 뭔가 좀 아버지가 오면 어색하고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오면 애들이 건너방으로 가고 리빙룸에 오면 애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희한한 벽들. 뭐 싸우는 것도 아니지만 그 뭔가 좀 따뜻하고 정이 있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냥 너무너무나 서로 좋아서 반딩하는 이런 것이 없어지는 참 희한한 시대에 Elijah is coming.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2025년도에 더 뚜렷하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돌이켜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1세대와 2세들의 마음이 서로 돌이켜지면서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여러 가지의 숙제들도 있고 우리가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도 있지만 여전히 해답은 Jesus alone. 여전히 Jesus alone. Jesus alone. 그래서 Jesus is number one 하는 인덱스 핑거를 딱 끄집어내면서 제가 여전히 하면은 인덱스 핑거로 예수님이 넘버 원입니다. He is number one answer. 그러면서 Jesus alone 딱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한 번 더. 여전히. 맞습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의 해답은 여전히 Jesus alone. 아멘입니다.